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구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 유학구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해 볼 내용은 미국에서 어디에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이제 한국에 살고 계시지만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이제 제 방송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려면은 미국이라는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미국은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이 문화의 영역들이 서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클러스터화 되어 있어요. 클러스터화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조금 쉽게 말하면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여 살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여 살고, 동양인들은 동양인들끼리 모여 살고, 뭐 중동에서 온 사람들은 중동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뭐 그러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백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백인 같잖아요. 근데 또 백인들 보면은 영국계 백인이랑 뭐 독일계 백인이랑 프랑스계 백인이랑 이탈리아계 백인이랑 또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또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러스터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 문제가 자꾸 그래서 툭하면 신문에 이제 미국의 인종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겉으로 지도상으로 딱 보면은 인종끼리 다르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인종 문제로 보는데 인종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종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왜 인종 문제로 보냐면, 이 대부분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신문 기자 아니면은 대학교의 인문학과의 교수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치학과의 교수, 정치학이나 뭐 인류학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인문학 계열에 계신 분들이 이걸 또 분석을 하고, 또 신문 기자들도 막 분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문 방송하는 사람들, 미디어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인문학. 자, 왜 인문학을 인문학이라고 하냐면, 인문학을 이제 영어로, 사실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이 서양에서 온 학문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읽는 인문학 책들이 대부분 서양에서 온 책들이에요. 유럽에서 오거나 미국에서 온 책들이에요. 그럼 인문학이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문학을 서양에서는 humanity라고 합니다. humanity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human, 인간 중심적인 문화들, 인간 중심적인 사회 현상, 인간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거란 말이야. 인간 중심적인, 즉 인본주의예요. 아시겠죠? 왜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종교를 안 좋아하는지 알겠죠? 종교는요, 신본주의 사상에 속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근데 이 인문학은 인본주의입니다. 즉 아예 학문 자체가 처음부터 신은 없다,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들이 이 갈등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사회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보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종교를 신본주의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인본주의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학문에서는 이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연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힘든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인간이 개발해내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문학자들이나 이 신문 방송 기자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정치 관련 이런 사회 문화 현상 관련 기사들 읽으면 항상 미국이 항상 인종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항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클러스터화되고 서로 따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 때문이에요. 종교 때문이라니까요. 종교를 모르면은,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모르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항상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인간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문학자들이, 인류학자들이 인간을 되게 이해 못해요. 남녀 갈등 조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인류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맨날 그런 이론을 들이대잖아요. 뭐 인간은 과거에 남자는 뭐 사냥에 뭔가 의존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신 세계와 육체가 진화했고, 여성은 이제 동굴에서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뭐 채집 중심적인 삶을, 사냥보다는 채집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정서와 몸이 진화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죠? 전혀 이제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시선인데, 인본주의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은 인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해가 안 가요. 아시겠죠? 미국에서 이렇게 인종별로 따로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지 않고 따로따로 사는 이유는 다 종교 때문입니다. 어떤 신을 믿느냐. 아시겠죠? 어떤 신을 믿느냐예요. 그래서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종교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분화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을 세운 사람들의 종교를 봐야겠죠.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그래서 미국에서 메인 종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은 데를 뭐 유학이나 이민을 가시냐고 하면은 그쪽에는 개신교 비율이 좀 낮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내륙 지역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바이블 벨트 지역 같은 데는 개신교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에서 80%나 됩니다. 10명 중에 8명이 나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미국 내륙 지역의 바이블 벨트 지역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다 개신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내륙 지역은. 아시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뭐 이런데 뉴욕처럼 진보적인 지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뭐 중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네 나라 공산당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잘 안 하고 있지만, 미국 와서 이제 숨겨두었던 종교 생활을 막 하죠. 그래서 대부분 중국인들은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는 자기 집 뒷마당에 이렇게 돌로 된 부처님상 갖다 놓고 그렇게 종교 생활 하고 있죠. 그리고 절에도 가고, 중국인들 모인 곳에는 항상 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도 이제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무종교라고 선언한 사람이 56%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불교가 가장 압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불교가 20%래요. 그리고 개신교는 15%인가? 뭐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카톨릭 신자들도 10몇 %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봤던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13%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이제 주요 사상들은 이 종교생활 안 한다고 하는 56%로 사실 유교적 정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공자님의 어떤 향교나 서원 같은데 공자님 오시는 데 가서 막 절하거나 그런 현대 유교인들은 거의 없죠. 그냥 대부분 무교라고 하지만, 이 무교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보면은 유교의 정신세계와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유교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 하여튼 그래요. 유교적 정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자, 미국에서는 일단 개신교가 주류 종교고 카톨릭은 주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유럽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초반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퍼져 나가죠. 유럽으로 로마를 타고 퍼져 나가잖아요. 초기에 기독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퍼져 나갈 때는 굉장히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는 그런 아주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가 시작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초대교회라고 해요. 근데 초대교회 시절이 지나간 후에 이제 유럽 전역에 막 이렇게 기독교가 퍼지게 되면서 특히 이제 로마의 황제죠. 로마 황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많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 형태의 굉장히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거든요. 왜냐면 로마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신이고 로마 황제가 공인한 종교 외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사상, 그리고 이제 로마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거죠. 로마 신화와 로마 황제가 이제 신이다라고 하는 사상 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자, 원래 기독교라는 거는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잖아요. 유일신 사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는 이미 그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사상과 로마 신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공인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황청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카톨릭이라고 하는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권력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순수한 가치에다가 이제 로마 신화와 그 각종 그 로마가 섬겼던 그 모든 그 신들, 로마의 황실이 그 섬겼던 신들을 다 짬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마리아에게 절을 해도 된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카톨릭은 당시 로마가 믿었던 여신 숭배 사상 있잖아요. 로마 신화의 여신 숭배 사상을 기독교가 짬뽕해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로마가 가지고 있던 이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로마 신화에서 오는 그거를 또 짬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엔 중세에 굉장히 흑역사로 나타나잖아요. 교황청이 그렇게 정치 권력화해서 기독교 가치가 계속 훼손되고 성경이 계속 없던 챕터들이 막 추가되고 번역을 막 이렇게 왜곡하고,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청교도들은 이제 성경을 아주 적힌 내용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청교도들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서 성경의 원래 가치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사상으로 정확하게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그 유명한 마틴 루터가 시작했지만 결국에 이 청교도 세력이 집성한 곳이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을 중심으로 개신교인들이 뭉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카톨릭이 계속 네트워크가 영국이랑 같은 유럽이니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인들이 여기 영국마저도 순수한 형태의 기독교를 지키긴 힘들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다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의 건국과 성장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럼 봐봐, 그럼 그런 개신교인들이 이 미국에 도착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자 라고 한 거예요. 계속 다짐을 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개신교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가 이제 미국의 건국과 성장이라니까요. 자, 근데 미국에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잖아요. 아메리카 인디언들. 처음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이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이죠. 초기 이제 미국의 건국 세력들을 되게 많이 도와줍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인디언들이 착했다라고, 인디언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제 인문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지만 종교를 또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이 항상 종교를 너무 모른다니까. 자, 그게 아니라, 자,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정신세계는, 그들의 종교 사상은 이 대자연의 정령을 숭배했어요. 대자연의 정령.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자연의 정령을 숭배하는 그들의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즉, 그들이 믿었던 신은 대자연의 신들이에요. 대자연의 신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은 이 대자연의 정령들이 그 땅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그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이 믿었던 사상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아시겠죠? 자,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대지의 정령들의 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공산주의자들이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고 음식도 나의 소유가 아니라 자연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오는 과일들은 다 서로 나눠 먹었어요. 자, 이게 인디언들의 사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신교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밟아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들은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자, 근데 성경의 10계명에 보면은 10계명의 1조 조항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부딪히는 거야.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대지에 살고 있는 모든 정령들을 다 믿는 거예요. 다신교 사상입니다. 일본이랑 비슷해요. 일본이 다신교거든요. 일본은 모든 대지의 정령들을 다 믿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이제 다락방에도 다락방 귀신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락방 귀신에게 기도하잖아요. 다락방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나라잖아요, 일본이. 그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다신교 사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들을 도와줘서 고마워서 우호 관계를 맺었지만 알면 알수록 우상 숭배에 극에 달한 민족들이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었죠. 거기다가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조항에 자, 내 이웃의 그런 재산을 탐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10계명에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아온 돌판에 10계명을 적어놨잖아요. 자, 그 돌판에 10계명에 첫 번째 조항과 마지막 조항,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그 인디안들과 개신교인들은 부딪힙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밭을 갈아서 내가 열심히 많은 농산물을 생산해냈다면 내 거예요. 내 겁니다. 나의 와이프는, 나의 자녀들은 나의 가정, 우리 가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인디언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왜냐면
개신교인들이 열심히 농사를 해놓고 땅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인디언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논리를 펼치는 거죠. 니네가 왔을 때 우리가 음식 다 줬는데 니네 이제 농사했으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나 먹는 거 아니냐, 대지의 정령으로부터 온 소산물인데, 그렇죠? 그 개신교인들이 이제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와이프 이쁜데 나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왜 부딪혔는지 알겠죠? 종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자, 그래서 인디언들과 개신교인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전쟁의 원인은 뭐죠? 전쟁의 원인은 개신교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유럽을 탈출해서 목숨을 건 항해를 한 거잖아요. 유럽에서 당시에 배 타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오려면 2달 걸려요. 그 대서양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 엄청난 풍랑을 헤치고, 그 당시에 증기선도 없었습니다. 돛담배 타고 왔어요. 배, 그 바람의 힘으로 가는 돛담배 타고 2달 동안 바람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건 항해를 하고, 그 위험한 항해를 하고 미국까지 갔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직 성경을 믿고 성경에 적힌 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유럽 사람들은 이제 그 반성경적인 좌파 진보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럽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미국에 왔더니 이번에는 인디언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엔 참았겠죠. 굉장히 많이 참았어요. 그 개신교 역사를 보면은 그 개신교인들이 초기 정착민들이었을 때 인디언들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인디언들이 도와줬던 거에서 굉장히 많은 보답을 했어요. 그게 땡스기빙 유래잖아요. 땡스기빙 유래가 이제 개신교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서 첫 소산을 하게 되자 이제 그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웃인 인디언들과 논아 먹었던, 그게 이제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축제의 유래예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인디언들과 친하게 지내고 우호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들이 느끼는 거는 반성경적이다. 마치 성경에서 말했던 가나안 토착민처럼 반성경적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개신교인들이 정말 개신교의 가치관을 지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미국을 건국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좀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고, 그리고 바이블 벨트 아닌 지역에서도 개신교인들끼리 좀 이렇게 뭉쳐 살아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이 대부분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던 이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인이었어요. 영국에서 온 백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백인 동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백인들은 다른 애들을 잡아와서 노예화한다. 특히 흑인 노예를 막 이렇게 잡아온 흑역사가 있죠. 자,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노예 해방에 앞장선 사람은 다 알겠지만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 다 기독교 세력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와가지고 노예라는 거를 막 만들고 막 주장했던 사람들은 반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해서 모두 100% 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백인 사회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힘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악해집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서 팔고 노예적인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하는 운동을 했던 것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개신교인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제 볼 때 인문학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인문학자들이 쓰는 좌파 진보적인 역사서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종교를 안 좋아하고 반성경적인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연구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뭔가 훌륭한 일을 했던 것들을 기록을 안 해요.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뭔가 하지 않은 거를 자꾸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계속 뒤집어 씌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교회사를 배워야 돼요. 기독교 교회사, 개신교가 어떻게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돼 나왔고 어떻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개신교에서 일어났고, 그거에서부터 왜 개신교는 보수적인 사상인가, 왜 우파라고 하는 정치 세력에 개신교인들이 많은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서구권에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파예요. 적힌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우파이고,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수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왜냐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학교나 이런 인문학 강의에서 이런 얘기하는 교수님들이 없어요. 인문학자들은 기본적인 스탠스가 무신론이고 반성경적인 스탠스를 취해요. 그래서 마르크스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합니다. 아시겠죠? 유물론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악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유물론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거는 어떤 세력이 다수가 되면 그걸 무조건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소수가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서양권은 이제 기독교가 다수거든요. 기독교가 워낙 이렇게 많이 전파된 동네라서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좌파. 그래서 왜 좌파냐면은 이 기독교를 무조건 절대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아닌 소수를 선으로 보고 역사나 문화를 기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좌파 진보적인 시선으로 역사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돌아가는 게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을 이해하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그래서 백인들이 백인 동네를 만들고 모여 사는 이유는 거기에 개신교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고 그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유입되어 오는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그런 백인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요. 교회랑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좌파적인 진보적인 동네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이제 중국인들도 불교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랑 또 부딪힙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또 불교 절을 짓고 아시아인들끼리 모여 살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인종끼리 떨어져 사는 이유는 종교 때문이에요. 인도에서 계속 유입되는 인도인들도 이제 이들이 힌두교를 믿잖아요. 힌두교 사상이 또 성경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개신교 교회가 많은 곳을 또 벗어나서 또 자기들만의 이제 힌두교 사원을 또 좌파 진보적인 동네에다가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래서 미국을 보면은, 그래서 백인 동네에 개신교가 엄청나게 뜨겁고, 그 다음에 반기독교적인 동네가 있어요. 반개신교적인 동네가 있어요. 좌파 진보적인 동네가 생겨나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 때문에.
그래서 이 반기독교적인 좌파 진보 동네에는 이슬람 사원과 절과 힌두교 사원, 심지어 공자님 서원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요. 이제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동네를 형성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제 흑인 동네가 또 생겨나거든요. 근데 흑인들은 미국의 노예로 잡혀왔다가 이제 아프리카 전통 종교를 믿었던 흑인들인데 미국에 와서 복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믿게 돼요. 개신교를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인들은 또 이 아시아인들이 모여 사는 이런 동네에 또 안 살아요. 아시아인들, 뭐 무슬림, 힌두교 이런 사람들 모여 사는 동네에 또 안 살아요. 그래서 흑인들은 자기들끼리 또 흑인 교회를 만들어요. 흑인 교회를 만들어서 흑인들도 흑인 중심적인 흑인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백인들도 교회 중심적으로 살고 흑인들도 교회 중심적으로 사는데, 그럼 백인 교회랑 흑인 교회랑 합치면 되잖아요. 같은 교회인데.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흑인들이 우파 정치 사상을 가진 흑인들은 백인 교회에 그냥 나와서 지내요. 그래서 백인 흑인 다 골고루 지내고 있는 그런 동네에는 이제 백인들도 우파고 흑인들도 우파일 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대부분 흑인들이 근데 좌파 정치 사상에 빠져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막 또 끌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 그래서 흑인들은 흑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 좌파를 지지하면서 좌파 정치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을 형성해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백인 교회랑 흑인 교회랑 못 합쳐지는 거예요. 백인 교회는 대부분의 백인 교회들은 이제 우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파라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성경적이면 우파라고 했죠. 성경적 가치를 보수하는 거. 자, 근데 흑인들은 과거에 좀 이제 노예 해방돼서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좌파 진보 정치 사상에 굉장히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좌파 정치 사상을 형성해버립니다. 그래서 백인 교회랑 합쳐지기가 힘든 거예요. 정치 사상이 달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좌파를 지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흑인들을 백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좌파 정치 사상이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인종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이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사는 이유가 그 뒤에는 종교가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을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인종은 원래 다 노아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보면 대홍수가 났죠. 그래서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탄 노아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그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현 인류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의 아들이 3명 있는데 흑인 아들, 백인 아들, 동양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류가 분화되기 처음에는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피부가 좀 까마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좀 하얗고 어떤 사람은 좀 키가 작고 그럴 수 있겠죠. 그 분화가 노아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들이 성경을 보시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시겠죠? 한 명은 동양으로 가고 한 명은 유럽으로 가고 한 명은 아프리카로 가고, 성경에 어디로 이동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자, 봐봐요. 까만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까만 자손을 낳으면 이제 계속 까맣게 되는 거죠. 하얀 사람끼리 결혼해서 하얗게 되면은 하얗게 되는 거죠. 키 작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면은 키 작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 분화의, 인류의 분화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데 인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막 연구하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류가 왜 이렇게 분화돼서 사는지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